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자주 들어봤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와 신앙은 나약한 자들이나 갖는 것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신이란 존재는 사람이 두려운 마음에 그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라고도 합니다. 강하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또 특히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욕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저께 저희 청년 모임을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스티븐 허킹 박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과학이 결국에는 종교를 이길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뉴스에 나온 허킹 박사의 말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실제하지 않는다. 천국이나 사후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일 뿐이다. 마지막 순간 뇌가 깜빡거림을 멈추면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잘 포장해서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머리를 믿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측은한 마음이 드십니까? 혹은 많이 배운 유명한 박사가 하는 말이니까 대꾸도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안타까우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은 뭐 하신대? 저런 사람 빨리 안 데려가시고,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호킹 박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지구상에서 그냥 싹 쓸어버리지 않으시는지 답답해하지는 않으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도 바로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의 좌우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자신들보다 선수친 그 제자들에게 또 화를 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 말은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었고 또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유대 나라를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군사적인 그런 구원자로 생각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밤에 뿔뿔이 도망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었죠. 언제 알았죠?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자 그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자 요한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메시아로 오셨으면 나쁜 놈들을 싹 쓸어버리셔야지 왜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 결혼식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메시아답게 행동을 하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두 장만 앞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 메시아 맞습니까?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악을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닌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시는 것으로 증명을 하십니다. 기억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다스리심이 넓어질수록 그 영역이 넓어질수록 사탄의 권세는 줄어든다고 제가 벌써 한 달을 넘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와 죽음을 호령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무기력하게 만드심으로 사탄의 통치는 약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악이 창궐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단지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으로 다스리시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단지 우리가 답답해하는 마음을 그 해소시키시기 위해서 빨리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아시죠? 그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미래적일 뿐만이 아니라 현재적이라고도 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태까지 정리한 것들이. 천국은 이미 우리가 소망해야 할 앞으로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그런 모습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임하였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 그랬었고 심지어는 예수님께 세례를 준 세례 요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답답해하는 우리의 이런 마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13장에 나온 많은 천국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왜 비유로 가르치셨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중에 10절 한번, 본문 좀 전이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13장,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천국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도 또 비밀이라고도 하십니다. 먼저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신약 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로 써진 것을 영어로 또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헬라어로 쓰여진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감이 오실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읽으면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미스테리아입니다. 미스테리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영어로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미스테리가 생각나시죠? 예. 그런데 NIV에서는 secret이라고 번역이 되었고 우리말 성경에서도 비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는 이 해석에 더 가까운 번역은 비밀이 아닌 신비입니다. 천국의 비밀이 아닌 천국의 신비.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로 읽으면 그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그렇다면 secret과 mystery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secret은 감추고 보여주지 않아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mystery는 뻔히 보면서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영국 그 들판에 보면은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미스터리 서클이라고 하죠. 시크릿 서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아시겠죠?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허락하지 않으신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아니, 천국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근데 다시 그걸 말하자면,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 복음의 신비로움입니다.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볼 수 있고 누가 볼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 믿는 자만 볼 수 있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과 권세와 능력의 그 모습으로 임하셔서 이 땅의 모든 악의 무리를 무찌르시지 않으십니다. 아직은요. 대신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느니 자기 자신을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말씀의 비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천국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 우리가 이 천국 비유를 볼 때요, 13장을 쭉 보면 이게 다 천국 비유입니다. 근데 천국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그 제목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는 가라지의 비유라고 나옵니다. 가라지의 비유. 가라지가 뭔지 아시죠? 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내용에 보면 좋은 씨를 뿌렸는데 뭐가 같이 납니까? 가라지. 그렇죠? 즉 잡초도 함께 자랍니다. 원수가 와서 이 가라지를 뿌렸다고 합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그 뜻을 설명해 달라고 예수님께 조릅니다. 36절입니다. 한번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가라지와 곡식이 섞여서 산다고 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논밭에 자라는 이 가라지, 즉 잡초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피라고 부릅니다. 피. 그런데 이 처음에 곡식이 자라는 모습과 이 피가 자라는 모습이 아주 흡사합니다. 그리고 곡식 사이사이에 자라기 때문에 구별해서 뽑아버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라면 대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보냐 하면요, 곡식과 피를 구별하는 방법이, 이제 논에 가보면 항상 잘 자라는 놈이 피입니다. 비실비실한 것 같아 보이는 거는 곡식 싹이고요, 아주 쭉쭉 뻗어 나오는 것은 피입니다. 열매는 없지만 곡식보다 피가 항상 더 잘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의 비유를 들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잘 자라고 더 잘 사는 게 누구입니까? 항상 악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을 등쳐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알곡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농부가 언제까지 가라지를 놔둔다고 했습니까? 추수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언제까지 놔두십니까?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왜 그러신다고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봐 그러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해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왜 이 땅에 악이 창궐한 것입니까? 바로 오늘 그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대처럼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날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을 미루고 또 미루십니다. 오늘의 죄인이 내일 예수 믿고 구원받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스티븐 호킹 박사가 지금 69이랍니다. 69살인데요. 이미 21살에 루게릭병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잘 살고 있죠. 그래서 호킹 박사는 자신이 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즐길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렇게 오래 살면서 연구에 매달릴 수 있던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움입니다. 혹시 모르죠?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게 될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믿는 자에게 천국 복음을 보여주시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여서 악인을 멸하시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추수의 날에 거두어질 알곡임을 기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